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꿈꾸는 사람, 꿈을 꾸며 그 꿈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과 고난 가운데 함께 있던 믿음의 사람으로 말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지요. 그리고 자신의 꿈 이야기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 혼자 가는 여행에 요셉은 참 많이 신이 났을 것입니다. 이 여행이 앞으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닥쳐올 엄청난 시련의 시작이라는 것은 조금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우리 요셉의 그 험난한 여정의 시작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네. 제가 긴장을 해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고 가야 되는 걸 깜빡했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자, 우리 본문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 이 강대 상황이 주는 이 압박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본문을 읽지도 않고 바로 설교를 시작해 버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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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아 형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형들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요셉은 조금도 알지 못했었죠. 우리 그 험난한 여정의 시작을 다 함께 살펴볼까요? 창세기 3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소년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따라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형들이 있는 곳까지는 세겜까지 좋게 일주일은 넘게 노숙을 하며 갔었어야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에 무서워 떨며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짐승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본인이 안전하다고 이제 느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에 마음의 평화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서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형들의 목소리를 요셉은 듣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이러한 위기를 닥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구덩이에 갇혀 몇 날 며칠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기로 한 그렇게 결정한 형들은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 이집트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강렬한 태양빛에 낙타에 이끌려 손발이 묶인 채로 사막을 건너 당시 거대 도시인 이집트에 도착하게 되죠. 태어나 처음 보는 엄청난 도시에 요셉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깁니다. 그래도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주인 마님이 요셉에게 악한 일을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노예이므로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그러다 주인 마님이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보다 강력하게 요셉에게 악한 일을 하자고 요구를 하죠.
그때 요셉은 주인 마님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당신과 이러한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말한 것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주인 마님의 그러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노예인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 집사였기 때문이죠. 주인의 명령을 거절한 노예는 오직 죽음뿐이라는 것을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내가 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말한 것이에요. 다 같이 창세기 38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이 세상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거절한 요셉을 주인 마님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모함을 하죠.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이제 요셉은 죽은 목숨입니다. 노예는 가축이므로 이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주인 마님에게 이러한 악한 죄를 행한 노예를 살려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보내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섭리인 것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 그 감옥을 섬깁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끝나기만을 기대하며 요셉은 하루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고통 가운데 두시고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이것에 대해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금같이 위대한 인물로 크게 쓰시기 위하여 단련하는 중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맞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총리를 위해 요셉이 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내가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니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러한 어려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고통 가운데 요셉은 그저 본인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바랬을 것이에요. 그냥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요셉은 본인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 조금도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총리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위대한 인물을 꿈꾸며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 39장 3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3절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3절? 네, 3절도 다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아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나 처절한 고통 속에 혼자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난한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죠. 왜 믿음의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옆에서 기도하며 중보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갈지라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큰딸이 올해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사랑인데요. 4살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놀아줄 때에 집에서 역할놀이만 해줬으면 됐습니다. 4살 때까지는 소꿉장난하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딸하고 하는 놀이는 바로 병원놀이입니다. 네, 제가 환자 역할을 해서 누워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으로 주사를 한 40번씩 맞고 뇌수술도 당하고, 네, 코도 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5살이 되니 이제 막 에너지가 넘쳐서 집에서는 이게 안 돼요, 감당이. 그래서 저희 아파트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놀이터에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저희 아파트에 보면은 그 아기용 이렇게 클라이밍 할 수 있는 이런 언덕을 만들어 놨어요. 약간 제법 높게 성인 한 허리쯤 되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다치지 않도록 스펀지를 이렇게 깔아 놓았죠. 그리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제가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애가 약간 개구진 게 있어서 그 꼭대기에서 펄짝펄짝 뛰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 제법 높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잡아줍니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디 연락이 올 때가 있어서 휴대폰을 이렇게 잠시 보면서 좀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얘가 거기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놀다가 저한테 아무런 사인도 없이 본인이 그냥 폴짝 뛰어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제 애를 잡았죠. 근데 여러분들 저를 약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되게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운동신경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 운동하는 것도 싫어하고. 네. 그런데 갑자기 애가 그렇게 떨어지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잡으면서 야, 아빠 너무 놀랬잖아. 너 큰일 나. 사랑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니까 사랑이가 저를 보고 아빠 항상 나 보고 있잖아. 아빠는 항상 나를 지켜주잖아. 괜찮아. 내려줘. 하더라고. 네.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줘. 또 본인은 이렇게 뛰어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그 꿈을 요셉이 해몽했을 때만 해도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으니 본인이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억울함이 풀렸으니 본인이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고 행복한 미래를 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본하고 그가 받은 잔을 바로에게 올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로 40장이 마감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절망에 빠졌다, 시리에 근심하였다,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41장이 되어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몽에 갈급한 바로를 보고 그제서야 요셉을 떠오릅니다. 우리 41장 1절, 9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시간이 2년입니다. 여러분, 2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남자분들은 군대가 2년이고요. 여자분들은 임신을 하셔서 해산하시고 바로 또 임신을 하셨어요. 네, 엄청나게 긴 시간인 것이죠. 네. 이 2년의 시간을 요셉은 인내하며 또 인내한 것이에요. 자신을 잊어버린 술 관원장을 원망하며 본인을 모함하여 감옥에 보낸 바로의 아내를 저주하며 자신을 이곳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불평하며 지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창세기 41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망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말합니다. 그야말로 2년의 시간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바로가 보아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성령이 충만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2년을 요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각자의 인생대로 인도하십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구나 있습니다. 네.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영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인생을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각기 다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고귀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열려져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을 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바다 위에 걷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되는 것이에요. 길을 찾지 말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기도 이외에는 우리들에게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기도하고 나서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도가 끝난 이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난 다음 뒤돌아서서 설마 저 사람이 기도하겠어? 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밀한 숨소리도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되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에요. 이사야 41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보이지 않는 절망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모든 어둠과 결박을 끊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